지금 이 시간에도 샌프란시스코 마켓 스트리트에서 팔가에 이르는 길에 게이들의 페스티벌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동성애 프라이드 기념식과 퍼레이드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미 25일 토요일부터 오늘 주일에 이르기까지 이틀간 대축제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이 축제의 다양성을 보기 위해서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샌프란시스코로 몰려듭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올랜드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예식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고가 되었고 25일 토요일이 되기 전부터 이미 SFPD 샌프란시스코 경찰 당국자들은 나이트클럽과 바와 온갖 데를 다니면서 테러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눈이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마켓 스트리트과 팔가에 초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세계적인 동성애자들의 퍼레이드의 원조죠. 원조. 우리 한국도 서울에서 퍼레이드를 얼마 전에 벌였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원조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쪼록 바라기는 무사고하게 테러가 없이 잘 끝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동성 부부가 지금까지 통계 98만 1000명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전체 미국의 인구에 비해서는 소수입니다. 인구에 비해서는 0.4% 정도가 되죠. 그리고 성소수자는 3.9%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는 적은 퍼센테이지만은 그 숫자상으로 볼 때 합법화 1년 만에 98만 1000명이 동성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것이 CNN 방송의 보도였습니다. 이렇게 샌프란시스코가 불명예스럽게도 이런 동성애의 아주 성지가 지금 되고 있고 퍼레이드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어서 세계의 이목이 여기에 있으며 세계의 관광객들이 수십만 명이 몰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동성애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10대들의 환각 파티가 대형 버스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15세부터 17세 청소년 33명이 온라인으로 45인승 리무진 버스를 빌렸어요. 그리고는 그 리무진 버스를 그 락포드라고 하는 그 샌프란시스코의 배 타는 그 항구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서 그들이 환각 파티를 열었어요. 조용할 수가 없죠. 술 먹고 마리화나 피고 마약을 피고 흥청대는데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5시 30분에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버스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신고받고 경찰들이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에 올라타서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는 마리화나와 마약들이 흐드러지게 많고 특별히 청소년들이 구입할 수 없는 위스키가 30병 이상 발견이 된 겁니다. 더군다나 버스 운전기사인 제임스 그린이라는 50대 운전기사마저도 그 주머니에 칼이 있고 그 주머니에 마약들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린 카운티의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보석금을 이제 풀고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첫 번째 수감이 그렇게 됐죠. 이런 10대들의 환각 파티가 검문교 넘어 마린 카운티에서 벌어진 겁니다. 아마 이 베이 지역에서
가장 부자 동네가 아닌가, 티불런을 비롯해서 엄청난 부유한 동네의 청소년들이 15살부터 17살 청소년들 33명이 45인승 버스 안에서 진탕 환각 파티를 열어 정신이 다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체포한 다음에 훈방 조치를 했다고 그래요. 부모들에게 다 돌려줬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미국이 어디로 가는 미래를 가지고 있는지, 현재도 문제지만은 장차 이 미국을 짊어질 10대들이 이렇게 환각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도 하지 않는 리치몬드의 버스 회사에 버스를 대절했던 것입니다. 뭐 이뿐이겠습니까? 주말만 되면 동네마다 엄청난 환각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살고 있는 주변 지역이라도 이런 일들을 근절시키기 위해 저희 부부가 엄청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가 모르고 들어간 그 지역이 세대를 이어가며 악명 높은 마약 딜러가 자리 잡은 동네였어요. 저희들은 모르고 갔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는 날 예배 볼 때 우리 집 뒤쪽에 시커먼 관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사망의 영이 지배하는 동네라는 걸 보여준 거죠. 저희들은 기겁을 했어요. 그 뒤에 우리 뒤쪽에 파킹장이 넓고 아주 이렇게 숨겨져 음침합니다. 근데 지금은 라이트를 엄청 달았죠. 그래서 막 움직이기만 하면 라이트가 팍팍팍 터지니까 근절이 됐어요. 정말 소문이 바다였습니다. 거기는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 내려온 마약 딜러상이 딱 자리 잡은 아주 기가 막힌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모께서 직장을 통해서 그 경찰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경찰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 바로 한블락 밑인데 자존심도 없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경찰들을 자극을 했더니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했죠. 작전 기도도 몇 번 하고 헌금도 크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정화시켜 주시옵시고 몸 파는 여자들과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쟁이들을 다 사라지게 해주옵소서. 낮이고 밤이고 모르는 차들이 우리 집 앞을 지나서 바로 옆에 탁탁탁 씁니다. 그러면 딜러들이 뛰어나와서 돈을 주고 받고 마약을 팔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저 위에 있는 여자는 좀 수상한 여자예요. 보면 같이 서 있는 남자가 맨날 바뀌어. 그분이 딱 보는 정면에 우리가 예수 그림을 크게 붙여놨습니다. 그랬더니 몇 날 며칠이 못해서 동네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정말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기도하니까요. 지금 동네가 얼마나 정화된지 몰라요. 정말 경찰도 뿌리를 못 뽑았던 그 동네에 그것을 뿌리를 뽑게 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 경찰 총든 수화팀이 막 차를 거의 10대 이상을 포위하고 이러면서 그것도 한 번으로 뿌리가 한 번 펴요. 한 번으로. 워낙 뿌리가 깊은 데니까 부모 세대부터 근 40년을 그 뿌리 내린 거니까 안 뽑혀 그게. 경찰이 와서 포위를 하고 아무리 해도. 왜냐하면 현장을 딜러들이 파는 걸 잡아야 되고 또 그들이 숨겨놓은 마약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뻔하죠. 변기 뚜껑 열어보고 이렇게 경찰들이 조사하는 게 뻔합니다. 어딘지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러 왔다 갔다 하다 그들이 마약 덩어리를 전부 다 바깥 주차장 이 지붕에다 쫙 깔아서 숨겨놨습니다.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기겁을 하더라고. 그 덩치가 구척 같은 그 마약 딜러 대장이 말이죠. 기겁을 해요.
경찰들이 못 찾는 거지. 바깥에다 다 숨겨놨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 그것이 건절되고 완전히 뿌리 뽑혔어요. 그들이 뿌리 뽑기까지 얼마나 환란이 많은지 몰라요. 동네 그들이 떠나기 전에 동네 모든 차 유리창은 다 깨트리고 가고요. 결정적으로 마지막에는 우리 차를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가지고, 이야, 참 대단했습니다. 대단해서 아주 그냥 발악을 하더라고, 떠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 많은 차 중에 해필이면 마지막에 왜 우리 차입니까? 하더니 마귀는 안다. 누구 때문에 쫓겨나가는 걸 알기 때문에 분해서 너희 차를 박살을 낸 거다. 이 캐딜락 큰 차를 끌고 다니는 마약 대장이 슬슬 이렇게 순례를 나오죠. 순례를 나와서 밤에 쫙 우리 동네 주차장 순례를 나와서 저하고 차 타고 이렇게 스쳤습니다. 근데 그 아주 험상궂게 생긴 그 사람이 창문을 내리면서 나랑 무슨 대화를 시도하려고 자꾸 뭐라고 말을 걸더라고요. 저는 얘기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냥 차를 타고 얼른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동네 마약쟁이의 마약쟁은 다 불러다가 잔디밭이고 앞뒤창 뒷차장 모든 애들을 다 깔아놨어요. 전부 다 술병, 모두가 술병 들고 마리화나 피면서 남녀 짝짝이 아주 정신이 혼미케 됩니다. 혼미케 될 정도. 그리고 우리 집 밑 창문에 말이죠. 그냥 그 독주들을 막 갖다 놓고 말이죠. 이렇게.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게 사망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우리가 총 맞지 않은 것만 해도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그냥 총으로 갈기고 지나가잖아요. 자기들을 방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로 쫓겨가니까 이런 폭력을 당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정말 미국이 위기입니다. 지금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시기가 가까워가지고 이미 뭐 덴버, 와싱턴주 할 것 없이 전부 다 합법화되니까 지금 막 공공이 나에게 담배 피듯이 피는데 마리화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네에서는 다 거의 많이 떠나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 이웃에 의해서, 친구들에 의해서, 가족, 일가, 친척들에 의해서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복잡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더합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정신력이 약해지면요, 평강을 잃어버리면 불안초조, 인생이 아주 괴로워지는 거죠.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께 구할 것은 건강과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평강은 불교나 요가의 수행자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명상 정도의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한 그 명상가들이 있죠. 달라이라마, 틱나탄, 월남의 수도승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명상이 있습니다. 인도의 요가도 있습니다. 이런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여호와 살롬, 이런 하나님 속에 있는 복한 명칭으로 얘기하죠. 여호와 살롬, 하나님의 평강. 근데 이 여호와 살롬이 최초에 등장하는 성경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의 6장에 기드온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말이 최초로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오늘 보았음에도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살롬이 처음 쓰여진 성경을 통해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은 언제 오느냐? 그 평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순종하고 수행할 때 평강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히 명상하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명자가 어두울 명자입니다.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면서 무념무상하는 그런 명상을 통해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살롬은 하나님이 겁쟁이 기드온에게 그 당대의 강대한 미디안 군대를 상대해 싸우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고 수행할 때 평강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남은 생에 평강과 건강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 평강 여호와 살롬은 다른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전쟁 수행이든 그게 영적인 전쟁이든 겉보기에는 다툼이요 갈등 같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평강, 여호와 살롬이 주어지더라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 그가 사명을 받고 사명을 수행하는 그 조건을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 받고 원합니다. 사명 수행의 조건. 첫째, 오늘 본문 3장 2절 하반절과 5절 하반절이지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80 노구의 몸을 이끌고 노인으로서 자기의 장인 어른의 양떼를 치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예전에 애굽의 왕자로서 위풍당당하고 권위 있던 모습은 사라지고 인생을 마치 자포자기한 것과 같이 그런 모습에 산골짜기의 목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날도 그 양떼를 끌고 호렙산 쪽으로 양들을 몰고 갔다는 거예요. 호렙의 뜻은 황폐하다, 황량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쪽 이 시내산 지역이 이쪽 지역이요 황량합니다. 황량해요. 사막 지역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아래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호렙산이라는 데가 무슨 나무가 많거나 이런 울창한 그런 산골짜기가 아니고 황폐한 사막 지역의 산입니다. 거기에 떨기나무, 우리 영어 성경에는 선추리, 가시나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 떨기나무가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무도 얼마 없는 그런 황막한 산기슭에 산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산불이. 깜짝 놀라서 그 불을 보니까 나무가 타질 않아요. 나무가 타질 않아. 나무가 타질 않을 뿐만 아니라 불도 사라지지 않아. 사라지지 않는 불이더라고 말이지. 너무나 신기한 광경을 다시 자세히 보려고 몸을 돌이켜 올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조상의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거예요. 저 이방 애굽 땅에서 바로의 압정에 노예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들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들었기에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다. 모세가 이런 사명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에는 너무 처지가 안 좋았습니다. 예전 40대에 혈기 있고 그냥 기름이 바르르 흐르고 그 애굽 땅의 학문과 무술을 익혀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런 기세당당한 모습은 다 사라지고 80대 노인 아닙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려 했더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을 성경의 많은 주석가들은 애굽 땅에서 환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런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의미에서는 보다 신성하고 신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불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사라지지 않는 불. 이것은 우리가 성령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과거에는 모세가 애굽의 무술, 애굽의 권력, 그리고 애굽에서 터득한 모든 마샬 아트와 지식을 통해 그들의 히브리 백성을 구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라지지 않은 불이 그에게 임재하여 부르고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은 성령을 통해서 하는 사역이다.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상징하는 비유가 많지요. 불이 가장 큰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물도 있죠. 생수, 기름도 있습니다. 비둘기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성령이 상징하는 심볼이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것이 불이다, 그 말이야. 내가 불로 세례를 주러 오는 자를 너희들에게 소개하겠다.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바로 예수님도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원이 나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온 사람이다, 그 말이죠.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불 붙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지금 당장 주님의 공생에 이 땅에 막 불을 던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불을. 성령님이 오시게 하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불을 던진다는 말은. 그런데 자기가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세례? 고난 세례입니다. 무슨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 죽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그가 가고 난 다음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비로소 오실 거룩하신 성령, 그 성령의 불이 이미 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이 소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 불입니다. 성령이 오시더라도 잠깐 변덕스럽게 왔다가 성령을 소멸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은 불처럼 여전없이 계속 타오르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의 제일 조건이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 사역이에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야 인간적으로 끊을 수 없는 중독들이 끊어져 나갑니다. 작은 것에는 담배 같은 거, 마약은 물론이요, 도박, 이성에 집착하는 것, 뭐 이런 많은 애딕션 현상들이요, 곱게 타일러서는 끊어지질 않아요. 지식적인 언어로 뭐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는 끊어지질 않아요. 그런 엄청난 인간의 의지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에딕슨 현상들은요, 성령 불이 떨어지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나 목사님들이 성령 불 받으라. 저 어릴 때 맨날 뭔 불을 자꾸 받으라는 거야. 어릴 땐 그랬어요. 이게 성령을 상징하는 심볼이라는 걸 모를 때. 아무리 여러분 캐딜락과 벤츠가 좋지만은, 아무리 모든 시설이 하드웨어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엔진 속에서 가솔린이 폭발하여 불이 일어나지 않으면 차가 움직여 주질 않는 거예요. 움직여 주질 않아요.
한때 옥하는 목사님이 디사이플십, 제자적 훈련에 굉장히 열중한 목회를 했지요. 근데 그 목회 말년에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순장을 세우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화를 했건만 자기가 비로소 성령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었어요, 그걸.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도 결국은 성령의 불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엔진 속에 불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차가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불이 와타야 나에게 있던 못된 습관들, 죄악의 습성들, 중독 현상들이 끊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집회나 일반 교회 부흥 집회에서 불 받으라 무식해 보이고 야만적으로 보이는 그런 불 받으라는 부흥회에서 정말 불 받으면요 변화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 공부를 수십 년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중직자 생활을 했건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희생이 없고 세상적이고 욕심만을 추구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나 에딕션을 끊지 못하는 중독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한번 불이 확 임할 때 변화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여러분. 정말 겉사람으로 볼 때는 막 야단스럽고 별스럽고 말이죠. 막 불 받을 때 막 뒹구는 사람도 있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고 뭐 별 현상이 다 일어나잖아요. 참 보기는 참 안타깝죠. 점잖지 못한 것 같고 무슨 저렇게 거룩한 인격적인 성령이 오셨는데 저렇게 요도방장을 떠는가 뭐 이렇게 불쾌하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 받는 사람에게는 생사의 문제더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더라 그 말이에요. 왜? 손가락을 끊어도 끊어지지 않은 도박 습관이 불 받을 때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성령불을 받아 내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악의 뿌리들이 끊어지길 바랍니다. 이건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하고 경험한 자들은 알아요. 할렐루야. 저도 불체의 체험을 했습니다. 불이 오는 걸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안 되는 것들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불이 오니까 일어나더라니까요. 그렇게 머리에서만 맴돌고 차가운 신앙이고 이성적인 신앙이고 지적적인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오더라니까. 가슴에 불이 타오르면서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성령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불같이 오셔야 됩니다. 그것도 한 번 왔다가 변덕 줄끄들세 하는 그런 불이 아니고 사라지지 않는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체험을 좀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요. 뭔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을 벗는 레벨의 사람들은 노예들을 상징합니다. 노예들은 자기 의사가 없어요. 자기 뜻이 없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들을 짐승처럼 다루기 위해서 짐승 같은 모습으로 샌들마저도 신지 못하게 했어요. 신발을 못 신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행위는 자기 부정의 행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토지 무르기나 일가 친척들이 그 토지를 무르거나 이렇게 할 때 자기가 샌들을 벗어서 장로들에게 던지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아스보다 더 룰에게 가까운 친척들이 신발을 벗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게
됨으로 인해서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하게 되잖아요. 보아스가 그 집안을 살리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신발을 벗는 사람들은 노예들 뿐이고, 또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들이 신발을 벗어서 장로들의 회의에 던진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은 성경에 2번 나오죠.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죠. 그러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부정이 돼야 됩니다. 모세가 가시덤불 앞에서 신발을 벗음으로 자기가 부정됐구나. 천만의 말씀. 이것은 그에게 자기 부정의 결과를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일 뿐이지, 모세가 자기 부정이 되는 그 기간은 40년 세월이었어요. 40년 세월의 애굽의 왕궁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축업자 이드로 사막 한가운데 텐트를 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없이 자기의 모든 가진 것들이 다 깨어져 나가는, 건강마저도 깨어져 나가는 자기 부정의 가정을 거치고 난 다음 우리 주님이 도장 찍듯이 신발을 벗어라. 내가 너를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끌어온 것은 너를 부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성직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기 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사역자들은 수도원 생활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수도원 생활이 뭡니까? 자기 부정하는 과정을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부정이 없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확장시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채워나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중요한 요소는 또 뭐냐? 자기 부정이라고 말해요. 자기 부정.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예수님이 그를 따르려고 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자기 부정, self denial, 자기 부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비워야 비로소 하나님의 순수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자기 안에 욕심과 욕망과 세상에 대한 모든 출세욕과 야망이 가득 차 있으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 제목만 하나님의 일이고 내용은 다 자기 실속 차리는 거죠. 오늘날 제 주변에 수없는 사역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늙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늙어 있어요. 자기 부정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렛대로 붙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일을 해온 거예요. 자기의 모든 축제를 해오고 자기 명예를 다 세운 겁니다. 그러니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지옥에 멍청하게 서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 살았으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부정이.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성도들도 자기 부정이 없이는요,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자기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자기 비즈니스. 자기 비즈니스입니다. 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고 번영신학이라고 그러고, 그것은 세상의 영이요, 세상의 영으로 번영신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프리메이션적인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맨 꼭대기는 루시퍼, 사탄이 있는 거죠. 사탄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도구로 하여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명 수행의 조건은 사라지지 않은 불,
성령의 사역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조차도 성령님에 의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더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조차도 성령과 더불어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해방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기 전에 주님도 우리처럼 자기 부정의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시는 분인데 겪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 그는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은 그가 아들로서 순종함을 배워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즉 자기를 부정하는 것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된 주님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들은 사라지지 않는 불, 성령을 통한 사역과 그리고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정. 오늘날 성령운동 한다고 떠버리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부정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무슨 건수를 올리고 자기가 무슨 실적을 올리려고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표방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설교 가운데서도 자기를 드러내지요. 자기 부정이 안 된 겁니다. 우리는 설교도 예수님을 높이고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사역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기 부정이 되지 않은 사역자들의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봤자 덕이 안 되니까 생략하려고 하죠. 지금 현존하는 이 미국 땅에 내노라 하는 그런 사역자들, 정말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역자들, 자기가 부정됐냐 그 말이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신학대학에서 배움과 지식의 훈련을 마치면 이 수도원에 가서 자기 부정의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너무나 이게 부족해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인들은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아침에 도둑질하고 저녁 때는 이간질한다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나오는 길로 도둑질하고 그리고 저녁 때는 또 전화질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간질하고 싸움 붙이고 욕하고 또 새벽기도 가서 또 회개하고. 이 한국 사람들은 새벽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 와보니까 새벽기도가 필요 없는 분들이더래요. 왜? 하루 종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몸으로 생활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아하, 미국 사람들은 새벽기도가 필요 없네. 하루 종일 그렇게 사니까 누구를 섬기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말이죠. 겸비하게 하요. 그런 신앙인들이 많다고 말이죠. 몸으로 실천하고 생활로 보여주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르더라는 거죠.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1등 패스트푸드점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저는 가끔 맥도날드에 가서 책도 읽고 인터넷도 하고 컴퓨터도 하기 때문에 맥도날드가 꾸준히 손님이 많이 오는구나.
그리고 또 얼마나 요즘 리모델링 잘합니까? 커피도 맛있게 팔고요. 그런데 이 맥도날드의 순위는 말이죠. 몇 등에 들어갔냐 하면은 거의 하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맥도날드를 좋아한다. 60점을 매겼네요. 69점. 맥도날드의 점수가 69점 나왔어요. 맥도날드는 거의 아래에 속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패스트푸드. 그 1등하는 패스트푸드는 어디냐? 칙필레이. 여러분 제가 소개했죠. 칙필레이. 치킨 샌드위치를 바른 패스트푸드입니다. 이 칙필레이는 건립자 자신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진리의 말씀을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그런 피치로 사업을 시작한 분이에요. 최근에 얼마 전에는 동성애자들을 비판했다가 동성애자들이 패스트푸드 그 앞에다 데모하죠. 연일 막 데모합니다. 칙필레이 불매운동을 했죠. 그런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인이 선호하는 패스트푸드점 1위 칙필레이예요. 그리고 가장 매상이 가장 많은 패스트푸드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한다는 그 정신으로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등이 칙필레이고 2등이 파파존스 피자집이죠. 3등이 리틀 시저스, 4등이 파네라 브레드. 파네라 브레드 아시죠 여러분? 빵하고 죽 파는데 그 파네라 브레드가 4등이고 그 다음에 알리스라고 우리 동네에서는 못 봤는데 알리스가 5등이고 던킨 도너츠가 6등입니다. 7등은 서브웨이, 8등은 치폴레, 멕시코 그릴 식당. 얼마 전에 박테리아로 굉장히 문제가 됐던 식당이죠. 그 다음에 9번째가 도미노 피자,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데는 지금 등수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사업장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적용할 때 많은 사람의 호응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섬기고 자기 희생이 있으니까. 최근에 빌 게이츠와 홍콩 갑부 리카싱이 엄청난 돈을 투자한 임파시블 푸드라고 하는 패스트푸드점이 있습니다. 그 회장은 패트릭 브라운이라는 회장은 무슨 명분을 세워 갑부들의 돈을 투자받았을까요? 그 사람은 고기 없는 버거를 시판하겠다. 이제 내년도부터 나온다나요? 고기 없는 버거, 햄버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비만과 이런 그 문제에 고민하고 있던 이런 대부호들이 말이죠.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동안 콩으로 만든 그 유사고기로 만들긴 했지만 사람들이 맛이 없으니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빌 게이츠가 투자하고 홍콩의 갑부 리카싱이 투자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자본금으로 정말 야채로 고기 같은 맛을 내는 고기 없는 햄버거를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 기업들도 자기 부정의 그런 원리로 사업하는 자들이 지금 환영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윤을 위해서, 자기 가게의 브랜치 확장을 위해서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점점 뒤로 밀리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기업들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들은 사라지지 않은 불 앞에서 성령의 불세례, 성령의 불의 사역에 체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철저한 자기 부정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거룩한 땅이라 할 때 거기서 신발을 벗는 순간에 자기 부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는 40년 동안이나 모래바람 날아가는 그 황량한 사막의 처갓집에서 그가 누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기 부정의 가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원한다면 이 두 가지를 꼭 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오늘 4장 3절 하반절과 4절 6절 9절 하반절에 나왔죠. 곧 땅에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그 손에 문덩이가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증거가 따라왔습니다. 그는 주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예전의 왕자가 아니고 예전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아니고 이 남루한 사막의 목축업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면하면 그들이 누가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다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더니 주님께서 그럼 내가 사명을 순종하는 그 순종의 증거를 주겠다 해서 세 가지의 증거를 줍니다. 첫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의 증거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맹 놓고 하나님이 이것저것 막 그냥 보여준 게 아니라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지팡이를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팡이가 뭡니까? 목자의 지팡이는 양들을 이끌고 가는 가이드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로 양들을 탁탁탁탁 옆으로 살살살 치면서 대열에 이탈하지 못하게 하고 또 목초지로 인도할 때 그 지팡이로 가리키면서 양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라는 것은 어떤 그 가이드와 인도, 지배를 의미하는 거죠. 왕이 지팡이를 들고 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팡이는 지배, 통치의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잖아요. 파라오. 태양신을 상징하는 파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파라오의 왕관 앞에는 독사가 이렇게 탁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상징하는 거죠. 너무나 상징적이죠. 뱀이 세상 임금처럼 지금 이 지구상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 뱀이 탁 왕관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뱀을 얘기하는 거죠. 이 지팡이에서 뱀으로 변했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바로의 통치,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뱀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잖아요. 근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을 잘 잡는 땅꾼들 하나같이 절대 꼬리 잡는 법이 없습니다. 뱀은 꼬리를 잡으면 당장 물립니다. 당장 독이 퍼져나가요. 뱀은 꼬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뱀은 딱 머리를 잡는 거예요. 모가지를 딱 잡고 머리를 잡고 또 머리를 발로 밟아야 뱀이 잡히는 거지. 꼬리를 잡았다 그러면 순식간에 머리가 날아와서 독이빨로 독을 퍼뜨립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으려는 거예요. 세상 방식이 달라요. 세상 방식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다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불뱀을 만났겠습니까? 그때마다 모세는 분명히 머리를 잡거나 머리를 발로 밟아서 양들을 위협하는 뱀을 제압했을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즉 하나님이 세상 통치자인 바로를 다루는 방법이 하나님식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방법으로 다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식으로 그를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식으로 바로를 다뤘다면 무사를 만들어 창과 칼로 전쟁을 일으켜서 노예를 탈출시켰겠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취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10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항복시킨 겁니다. 즉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이었어요. 뱀의 꼬리를 잡은 겁니다.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가슴에다 손을 집어넣어 문둥이가 되게 하라고 봐요. 이거는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거다. 왜?
그 당시에는 문둥병이 불치병입니다. 지금도 물론 조금 치료는 되고 있지만은 불치에 가깝죠. 불치병이 가슴에 손을 넣었을 때 빼니까 하얗게 문둥병이 걸렸다면 아이고 이제 죽는구나. 이건 불치병이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실상이라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시 넣었다 빼니까 그게 치료된 거예요. 깜짝같이.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백성들이 그렇게 느낄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네가 증거를 보일 때는 다들 굴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안 되면 하수로 가서 그 물을 떠다가 땅 위에 쏟을 때 그 물이 피가 되리라. 여러분, 이 문둥병이 된다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둥병을 생각할 때 딱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죄. 문둥병은 죄의 형별이다. 죄의 형벌의 상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호렙산 산골짜기에 그 착하디 착한 순진한 양무리를 끌고 다니고 사람이라고는 만난 일이 없기 때문에 죄 지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많은 증오와 분노와 쓴물과 쓴뿌리가 남아있어 죄를 만든다. 모세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 말이야. 왜? 우리는 죄의 유전자, 죄의 뿌리를 타고났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없이는요, 구세주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착한 사람들, 너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구원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어요. 죄 짓고 뻔뻔한 사람들은 천국 갈 기회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많으니라. 죄 많은 곳에. 그래서 주변에 보면요, 죄가 없다는 사람일수록 너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많아요. 너무 자기를 괜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비할 기회가 없는 거지요. 회개할 기회도 없는 거고. 바로 이 문둥병은 모세 자신의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단순히 핍박만 받고 있고 노예살이만 하는 그들의 죄를 상징하기도 하면서, 그 당시에 불치의 병인 문둥병이 즉각적으로 발생하고 즉각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서 이제 내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래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하수를 치에다가 땅에 던질 때 피가 되죠. 그 하수는 나일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일강이라는 것은 생명의 젖줄이에요. 나일강이 범람하고 홍수가 나면 그 기름진 미네랄들이 땅에 흡수되어서 옥토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농사를 지어요. 풍년이 오죠. 그래서 이 나일강, 에집트의 나일강은 그들이 섬기는 생명의 신의 이름을 갖다 붙여놨습니다. 오시리스라고 하는 그 단무수의 이름, 다른 이름을 붙여놨어요. 오시리스, 생명의 신이다. 즉 자기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물줄기다, 젖줄기다 그 말이죠. 그들이 그토록 믿고 있는 젖줄기, 물줄기, 오시리스 신을 믿고 있는 그들의 신앙을 박살을 내는 것이죠. 그 믿고 그 깨끗한 물을 벗어 땅에다 부으니 피가 됐다. 죽음이다 그 말이야. 사망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생명의 신, 풍년의 신으로 섬기는 오시리스도 맥을 못 춘다. 그런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이 마지막 세 번째 증거도 보여라. 애굽이 그토록 섬기는 오시리스 신을 격파한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10대 재앙을 일으킨 건요, 그 10대 애굽의 신을 배격한 겁니다. 타격을 준 거예요. 그 모든 그 10대 재앙의 상징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깨트린 거예요.
우상신들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순종의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재앙 속에는 세 가지가 포함됐습니다. 사탄이 포함되어 있죠. 뱀의 형상 사탄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문둥병은 죄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일강 물이 피가 된 건 사망을 얘기합니다. 사탄과 죄악과 사망을 정복할 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오직 우리가 유일하게 경배하고 섬기고 찬양 드려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사탄을 정복하시고 인간의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나의 사망의 문제까지도 뛰어넘어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의 증거로 보여주신 세 가지의 의미가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극복하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하시는 놀라운 인생의 명제다 그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나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고 모셔드려서 우리의 사명의 증거로 삼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정통 보수를 표방하는 장로교 합동 측의 선지동산인 총신대학교에 동성애 모임이 있다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극구 부인하면서 그럴 리가 있냐? 우리 학교는 없다. 그런데 분명히 그 안에 동성애 모임 동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깡총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보수를 표방하는 합동측 목사들 자신들이 놀라 자빠진 거죠. 그래서 그 합동측의 목사 중에 김동일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기야 학부에서는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만 따지고 점수에 의해서 애들을 뽑으니까 거기에 동성애가 섞일 수도 있고 그들끼리 모임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보수를 표방하는 신학대학에 동성애 모임이 있다니 탄식스럽다. 근데 그렇게 촌평을 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놀란 거지요. 여러분, 이 총신대학 개동의 사람들은 그냥 이단 가르기에 유명한 사람들이고 말이죠.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고, 저도 대학원을 공부했지만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들 모교회에 동성애 모임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 이런 결박을 끊고 풀기 위한 접근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진보적인 진영에서는 종교다원주의와 동성애자들을 안수해서 목사 부인 다 세우잖아요. 다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은 이단 문제로 다루지도 않아요. 세상에 가장 큰 이단이 뭡니까? 예수님 외에 구세주가 또 있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아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이단인데 그 문제는 뛰어넘고 무슨 이단을 논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사랑하는 그림 가운데 고흐의 그림이 있죠. 빈센트 반 고흐는 1888년 겨울에 아를르의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귀를 잘랐어요. 거울을 보고. 그래서 그 친지와 친구들이 그를 정신병에 넣습니다. 그는 계속 정신병의 악순환으로 정신병원을 전전하지요. 근데 그가 정신병원을 전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술 중독을 못 끊습니다.
그 당시에 압상트라고 하는 술, 그 브랜디의 값싼 술을 그가 못 끊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3, 4일을 환청과 환시 속에, 환각 속에 지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포악하고 발작을 하니까 정신병원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별이 비치는 밤이라는 그림 있잖아요. 참 멋있잖아요. 우리 하늘에 별이 있고 말이죠. 구름이 막 이렇게 막 용솟음 치고 막 하는 그 그림 있잖아요. 우리가 원 그림은 못 봐서도 카피된 그림은 너무나 많고, 이 노트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달력에도 있고. 이런 명작을 그리는데, 이 명작도 1889년에 5월 8일에 아를러 병원에, 정신병원에 들어갔을 때 그 다음 날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2편의 명작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그림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이 그림은 사실상 알코올 중독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반고흐의 고백은 달라요. 내가 신앙적인 욕구가 충만할 때, 너무나 하나님이 그리울 때, 사랑스러울 때 이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주제는 아니지만은 거기 먼 거리에 교회당도 있고 말이죠. 이런 모든 모습들이 자기의 종교성, 믿음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자기의 신앙심과 자기의 그 영적인 갈망이 충만할 때, 정신없이 정신병원에서 그린 그림, 그것이 지금 세계적인 히트적인 명작이다, 그 말이에요. 이 빈센트 반 고흐처럼 그토록 하나님을 대한 열망과 열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술 중독을 끊지 못했다는 거예요. 술 중독을 못 끊은 거예요. 밥도 안 먹으면서 압상트와 그 브랜디 값싼 것들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취한 상태로 지나면서 그림도 그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한쪽의 마음은 그토록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토록 종교적인 마음에 충만합니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술을 못 끊어요. 종교적인 욕구가 대단했지만은 그는 결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별히 그 연구자들이 그 구름 속의 노란색을, 별이 빛나는 밤인데 구름 속에 노란색이 나와요. 구름 속의 그 노란색은 그 술, 압상트 술 속에 있는 산토닌 성분에 의해서 황색 시중이다, 황색 현상이다. 옛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요, 회충약 많이 먹었습니다. 그 국민학교 다닐 때 그 회충약 먹었는데 그 회충약 속에는 산포닌 성분이 있어요. 산포닌 성분이 들어가면요, 세상이 다 노랗게 보입니다. 아마 어릴 때 회충약을 먹어봤던 사람은 기억이 날 거예요. 학교에서는 회충약을 먹고 나면요, 몇 시간 동안 세상이 다 노래요, 노래. 그게 산토닌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반 고흐가 먹었던 술 속에 산토닌 성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밤하늘에 별 붙이는 밤의 그림을 그리면서 구름 속에 노란색을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림 비평가들은 그 천재적인 색채 감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도 예술적으로 판단할 때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할 때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빈센트 반 고흐가 그토록 하나님을 열망하면서도 그는 알코올 중독을 끊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여러분, 중독 현상, 내 인생에 끊어지지 않는 그런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전환점을 이룹니다. 마치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지만은 그가 사라지지 않은 불 속에 그를 부르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는 가진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지만 사탄 같은 바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내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불은 모세에게만 필요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이 불은 빈센트 반 고흐에도 필요했던 불이에요. 그 불이 그의 임하게 있으면 그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고 더 많은 명작들을 발표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사라지지 않는 성령의 불받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자아가 부정되는 참신앙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표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사명 수행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줄로 믿사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사라지지 않는 불, 성령의 불체험을 하기에 주옵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욕망과 자기를 섬기고 자기가 우상화된 자기를 버리는 자기 부정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오직 나를 통하여 성령이 통과하는 통로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오늘 주님께서 안수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모든 육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모든 도박의 습관, 알코올 중독의 습관, 이성의 집착의 습관, 모든 악한 줄들이 끊어져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를 기다립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이 깨끗이 나음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평강과 건강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세상의 임금이여 바로의 왕관에 있던 뱀 같은 옛뱀 용 같은 종말의 사탄의 세력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한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므로 이 시간 너를 쫓느니라.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자녀들 주변에서 모든 중독으로 올무로 역사하는 세력들은 이 시간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